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끝절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음녀 바벨론이 이제 불에 타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였던, 그와 함께 했던,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땅의 상인들은 사꾼 목자들이죠. 이 땅의 상인들이 치부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 이와 같이 음녀와 함께 손을 잡고 재산을 많이 모았었는데 음녀가 죽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도 이제 애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고 애통한다. 더 이상 이제 이익을 얻을 수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왕이나 땅의 상인들, 이들이 음녀와 손을 잡고 어떤 권세와 어떤 은금을 모으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음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붙잡습니까?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을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권세나 은금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어떤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처럼 음녀가 죽게 되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 권세와 어떤 은금 이런 것들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고 살다가는 울며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가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어떤 음녀와 짝하던 그쪽 편들은 다 지금 울며 애통해 하는데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음녀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었거든요. 이 음녀 때문에 그와 같은 그들과 함께 짝하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 핍박 때문에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원한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다에 큰 맷돌을 던지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결코 이렇게 된다.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렇게 된다라는 게 6가지 결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풍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류 소리라는 것은 어떤 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잔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라는 것은 어떤 보석을 세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공업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라는 것은, 맷돌은 음식을 갈아서 잔치를 할 때에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음식 향연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어떤 이것은 빛이라는 것은 영광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의 세상 영광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 신부, 어떤 그들의 육체적인 즐거움, 행복, 이런 것도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들이 망한, 결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음료, 종교다원주의, 만국을 다 미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코 하면서 6가지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러니까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를 의미하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어떤 순교자들의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신원, 그러니까 그 원한이 사무쳐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얼마나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또 심지어는 죽였는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원한이 사무쳤는데 그 원한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당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박해 속에서 견디다 결국에는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승리로 결론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 원한을 때가 찰 때에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세력들은 온갖 여러 가지 힘으로, 권세로 혹은 물질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살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